8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5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요, 또 거룩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하여 부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 증언할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패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는 참된 선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처럼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살인과 간음, 음란함과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은 사랑과 실학,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선행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셨고 항상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언제나 충성하셨고 또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자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복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요나 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은혜로 흘러가는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기독교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빛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가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그렇게 값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타락한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자의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변화시키고 또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